할렐루야.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삽시다. 네, 우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3절 한 번 더. 괴로움 앞에 어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힘차게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를 믿으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찾는 힘차게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찾는 이 시간 드려진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금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부근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부근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푸르름이 더해가는 4월의 끝자락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봄의 생명력과 따뜻한 햇살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눈부신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부산한 주일 아침 교회를 향하는 이 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 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아유치부 아동부 연합 전도 축제를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후원하신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안팎으로 전쟁과 탐욕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헐벗고 굶주린 북녘에도 흑암의 권세가 거치게 하시고 고을마다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가 우뚝 서게 하옵소서. 복음의 종소리가 북녘 땅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팍팍한 경제적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와 사업의 막막함 앞에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형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가뭄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대일 담임 목사님, 지친 양떼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기 위해 날마다 무릎 꿇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께 하늘의 평강과 미로를 가득 채워주시고 사역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의자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진 우리 손을 다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에 풍성한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오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위로하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명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 정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들입니다. 날마다 그분들과 앉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명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식당과 카페 오후 예배 휴회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월 2일 오전 6시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서울 서북노회가 있습니다. 어제 요아유치부 아동부 전도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하시고 수고해 주셨고, 특별히 유아유치부 아동부 선생님들 또 전도부에서 2달여 동안 우리 지역사회 학교 찾아가서 또 만나는 분들에게 이 전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어제 제가 거기서 2명의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171명이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 119명이 교회에 새로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왔고요. 지역사회 또 학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해서 아주 풍성한 잔치였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와, 여기 놀이동산 같다 막 이러면서 에어바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고 활동도 하니까 너무 기뻤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아이를 만났고요. 또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에어바운스에서 같이 뛰어놀았는데요. 그 중에 남자애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닐래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천주교도 나가봤고요, 다른 교회도 가봤는데 거기 있는 신부님 목사님들은 점점점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 쓰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사님들하고 선생님들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다른 것 같다고, 행복하고 기뻤다고. 이 지역사회를 또 섬기고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저에게 몇 분 인사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또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대명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함께하고 또 이런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연계하고 교회로
초청함으로 교회 처음 아이들도 한 30명 정도가 손들고 부모님들도 교회 마당을 처음 밟아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많이 기도하고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속에 5월 또 식당 봉사 청소 경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또 소속된 기관들을 확인하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을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사 형통이란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은 만사 형통이란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만사 형통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 늘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 항상 건강하고 재정도 넉넉하며 가정과 인간관계도 편안한 삶.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 필요 없는 삶.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는 이 만사 형통,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일까요? 고난 없는 만사 형통, 이 생각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복만을 갈구하는 기복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없는 삶만 은혜라고 믿으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속썩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릴 때도 있고 승진에 떨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낙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러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욱 무서운 문제는 이러한 기복적 신앙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사업의 실패로 집을 빼고 새방으로 옮깁니다. 누군가 병에 걸립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합니다. 사랑한 사람을 먼저 잃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이 신앙이 깊어지면 속으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통받고 아픈데 교회 왔더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약해. 기도가 부족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치신 거야.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치실 수 있잖아요. 가까이 못 가죠. 대신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외면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아파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기복적인 신앙의 사고방식, 즉 고통 없는 만사 형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해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진짜 복은 무엇인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 디나는 수치를 당합니다. 아들들은 분노 속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명예도 무너졌습니다.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영적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너무 속썩이고 화나게 하면 이런 욕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 같은 것 낳아서 뭐 먹었다고? 많이 해보셨어요. 내가 너 같은 거 낳아가지고 미역국 먹었다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샹 이러시면서 너 같은 찌질이 못나니 수치스러운 놈 내가 너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상처 입은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끄러운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3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3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넘기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잘못했다라는 37장이 아니라 35장입니다. 야곱은 그 베델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야곱이 다시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잘 풀려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과 연약함도 아시고 그 가족의 부끄러움과 수치도 아시고 실패와 넘어짐도 다 아시고 다 확인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갈 때 우리도 단순히 예배 잘 드렸다, 예배 은혜스러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야곱의 고백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회개했고 베델의 제단을 다시 쌓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꽃길만 남았겠구나. 모든 일이 잘 풀리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3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드보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드보라는 단순히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나게 하는 마지막 연결고리였고, 외로운 타향살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봐준 영적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붙들었고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묻은 상수리 나무 아래를 알론바굿이라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델까지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는데 왜 통곡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속으로 이런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 니꼴, 즉시 해결, 은혜, 바로 만사 형통.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슬픔이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슬픔을 당한 야곱을 찾아가셔서 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행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넌 역시 안 되는 인생이야,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시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야곱아, 내가 지금은 울고 있지만 내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 슬프지만 내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흔들리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상황이 안 흔들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이 안 흔들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그림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난산 끝에 죽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거죠. 요즘도 이런 일 당하면 끔찍한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죽으면서 난산 끝에 낳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짓습니다. 라헬의 그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나 차마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로 바꿉니다. 야곱의 가정에 계속해서 죽음이 이어지고 묘비를 세우는 아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슬픔과 불행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남 루벤이 자기의 첩 빌라와 동침하는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근친 상간의 죄악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어머니 같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첩과 동침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까? 베델로 올라갔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데도 슬픔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못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만사형통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처음 던졌던 질문, 만사형통에 대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돈이 많아지는 것, 문제가 사라지는 것,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것,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인생의 슬픔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고난도 당하고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가슴 아픈 일도 당하며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복은 이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와 고통을 받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실패와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사자굴 안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사자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경우 교회가 이 복을 선포하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을 선포하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 숫자가 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교회고, 교회 사업가들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면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다 잘되고 질병도 없고 모두 다 하하호호만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처럼 되어 버렸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는 다니엘 휘틀 목사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1861년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치열한 전투에서 수리탄 파편에 맞아 21살 그 젊은 나이에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병상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군에 입대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그의 배낭 속에 넣어줬던 성경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슬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경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그를 보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밤 급히 간호사가 휘트를 깨웁니다. 선생님, 여기 옆방에 어린 소년병사가 죽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휘트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의 말을 거절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었지만, 때로는 성경 말씀에 공감하고 좋아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간청에 그는 병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년병사가 휘틀을 보고 그의 손을 잡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휘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죽어가는 소년병사의 마지막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가 간절히 그 소년병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그 병사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졌었던 그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이 휘틀에게 큰 변화와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날 이후 휘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오른팔을 잃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휘틀은 고난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베델 이후에도 그의 인생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자리, 그 부끄러움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사형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문제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은 고난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야 합니다. 문제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임마누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그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 고난 없는 형통을 갈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 고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결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하실지 홍밤의 홍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없는 것이,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수없이 많은 슬픔과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 그 연약함과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 붙드시고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수많은 슬픔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슬픔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통임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고난 속에 있고 우리의 하나님 직장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고난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지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문제가 없는, 고난이 없는 그 상황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